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자동 이체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동 이체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어느 신학자분이 어느 세미나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나 또 성경 밖에 우리 믿음의 선후배들의 그 인물들을 보면 은혜는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를 향해서만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흐르는 그 은혜는 대부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일부러 흐르더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형제들 중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흐르는 주류에 해당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흐르는 은혜는 동일하게 모든 자녀들에게 흐르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한 자녀에게만 주로 흐르는 것 같은가요? 은혜를 결국은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본문을 이제 함께 보면서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고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한 도시가 거의 망했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블레셋에서 접경 지역이 베셋메스였기 때문에 베셋메스로 법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낼 때 수레에 법궤를 올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인데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알아서 나름대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물들이 굉장히 웃겨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제물들을 법궤와 함께 수레에 올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문제인데 두 마리 소를 준비를 합니다. 송아지를 낳아서 지금 젖이 돌고 있는 두 마리의 소를 보내고 또 이 두 마리의 소는 한 번도 베세메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소몰이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소몰이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젖이 돌고 있는 이 두 마리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이 젖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송아지가 생각나면서 울거나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마리가 가다 보니까 한 마리는 잘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또 젖이 돌아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 않고 멈춰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이 또 두 마리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서로 상충돼서 베세메스로 끝까지 가기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그들에게서 빨리 떠나서 더 이상 재앙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는지 아니면 우연히 내렸던 것인데 법궤와 연관되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알려면은 불가능한 일을 정말 이 법궤 끄는 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전에 자기들에게 내려진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을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궤가 함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에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재앙은 우연이었다. 법궤하고 상관없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가요. 곧장 중간에 머뭇거리도 없이 거림 없이 곧바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멈춰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베세메스
도착한 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 소들은요, 자기들이 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도착하자마자 다 멈춰서 나를 제물로 드려주세요 하듯이 기꺼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함께 옆에서 왔던 이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 나라 도시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 다음에 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다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걸 다 봤어도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어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나라 전체에 퍼지면서 누군가는 그들의 보고한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목격하고 아는 것하고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믿는 단계까지 가기가 훨씬 수월한 것은 맞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적었는데도 믿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에 도착한 법궤를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겠죠. 그러면서 법궤를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만 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의 가로를 쳤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0명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0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라는 그 도시 시골스럽기도 할 텐데 5만 700명이나 인구가 있었다는 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 들여다보았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괄호쳐 있는 5만은 빼고 70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면서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도착한 그 법궤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들도 이 법궤를 도저히 품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보낼까 고민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냈던 내용이 다음 7장 2절까지 2절의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도시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방인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베세메스로 옮겼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0명이나 70명이나 죽었습니다. 70명이면 많은 거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고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 이방인 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땅인 베세메스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땅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택하지 않으셨느냐는 민족 사람들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죽는 것을 보면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것은 땅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복은 블레셋으로부터 벳세메스로 기럇 여아림으로 오는 중에 마지막 기럇 여아림에만 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왜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까? 왜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자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것이 사실 의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법궤를 벳세메스에서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에 실로로 보내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은혜의 중심, 영적 중심지가 성막이 있었던 실로였기 때문에 실로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으로 안 보내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전했던 그곳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이름을 일명 에베네셀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실로가 회파됐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갔잖아요. 처음에는 안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에베네셀하고 실로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실로가 회파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베네셀 전쟁 이후로 보면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중심지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로가 그때 당시에 회파가 되고 더 이상 영적인 중심지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또 법궤도 빼앗겼기 때문에 성막이 있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벳세메스에 법궤로 인한 재앙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실로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법궤에 대해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던 지역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했을 때 이들이 생각한 것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은요, 기브온 거민들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가나안 원주민 아닌 것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해서 속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살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은 허드렛 일이지만 어디에서 하는 일이냐면 성막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민족으로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신앙을 가졌고 신앙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인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벳세메스 사람들과 또 그것을 결정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방백들도 아마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관리들도 생각하기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들이 성막을 비롯해서 이 법궤와 관련된 실무적인 경험이 진짜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보내면 온전히 법궤를 잘 다루고 재앙이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면 은혜라는 게요. 지금 순서로 위에서부터 쭉 순서로 봤을 때 블레셋,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수직으로 된 것을 옆으로 눕히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형제들처럼요.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형제, 벳세메스라는 형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은혜가 어디로만 흘러요? 기럇 여아림으로만 흐르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으로만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땅 때문입니까? 아니면 혈통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기 땅, 혈통 맞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이쪽은요. 땅, 혈통, 은혜 받을 만한 땅, 혈통이에요. 이쪽은요. 땅은 은혜 받을 만한 땅이지만 혈통으로 보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혈통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쪽으로 흘렀어요.
결국은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어떤 땅이냐, 또 어떤 혈통이냐, 또 어떤 시대냐, 이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된 마음과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게 유일하게 은혜 받을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통곡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쪽이 은혜의 수로가 닫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은혜의 물이 흐르게 된 거죠. 어디로요? 이방인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민족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자식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그 은혜가 이쪽으로 흘렀는데 이 은혜를 받은 이방 민족들은 친자식이 아니고 일종의 양자가 됐으니까 친자식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 은혜가 끊기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양자는 더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값싸게 여기면 너희들은 당연히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은혜가 다 올 것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오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자로 살아도 될, 그래도 은혜는 받을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는 자동이체 되듯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청구서를 내밀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요,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또 시대마다 은혜 받는 게 다르더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 여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격자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기도 딱 하면요, 그분들을 향한 축복이 저절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은혜 받는 분들의 특징이 담임 목사와 대화를 좀 자주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 더 은혜 받을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죠. 그 말들을 스펀지같이 다 빨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아멘하고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계속 그 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거나 그 해 마지막 정도 되면 이상하게 변해요. 아, 저분 은혜가 끊겼구나. 내년에는 은혜의 수로가 닫히겠구나. 딱 그렇게 느껴지면 여지없어요. 완전히 전년도에 은혜 받은 거와 상반되게 다음 해에는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요. 저 사람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분들은요, 전년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이체 돼서 다음 해에도 은혜가 오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일들은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부를 담당해 보니까 학생들 중에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그 학생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다음 해에 보면 은혜가 딱 끊겨요. 여러분, 올해 은혜 받았는데 내년에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10년을 은혜 받았는데 다음 10년을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생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곧 죽기 마지막 1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하루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은혜 받지 못할 모습,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면 그러면 은혜가 그 이후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올해 은혜 받을 모습으로 있지만 내년에 은혜 받을 모습으로 없으면 전년도에 은혜 받았던 그런 모습이 내년도에는 없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1년 단위로 끊었지만 10년 단위로 끊으면 10년 전에 은혜 받았지만 새롭게 10년 시작되면서 은혜 받지 못할 모습으로 살면 은혜가 끊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은혜가 끊기는 것은요,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지금 않는다면 그 과거의 은혜로 지금도 은혜를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은혜 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은혜 못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완전히 이거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자동이체 과거 걸로 죽기 전에도 온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불신자처럼 산다면 그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천국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불안한 거죠.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은혜의 흐름 상태는 어떠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떠십니까? 작년은 어떠셨나요? 올해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친다면 재작년에 어떠셨고 작년은 어떠셨나요? 동일하게 은혜가 흐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재작년에 은혜가 있다가 작년에 은혜가 없으셨나요? 재작년에 은혜가 없다가 작년에 은혜가 있으셨나요? 올해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까지 없다면 올해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만한 모습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